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편이시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들을 멸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백성이 아닌 다른 편에 서 계시냐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공의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그 모든 대상들은 심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의 운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준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이사야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각기 머리카락을 베어버리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묶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슬피 울며 통곡하여 자만하던 이스라엘의 동쪽 이웃 모압에 밤사이에 갑자기 닥친 하룻밤의 멸망과 그로 인해 모압 전역에 울려 퍼지는 절망적인 통곡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역시 그들의 비극을 보며 탄식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로힛 비탈길로 올라가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의 핵심 성읍들이 단 하룻밤 만에 파멸당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속적 안전망과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디몬의 물이 피로 가득 차고 도망치는 자들에게까지 재앙이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인간의 피난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환란 속에서 모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온에 순복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끝내 자신의 깊은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완고함을 고집하다가 결국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기도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광과 그 큰 무리가 능멸을 당할지라. 모압의 교만은 모압의 파멸을 확정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자아를 낮추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겸손히 구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어떤 시련 중에도 자아를 꺾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안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폐허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람에서도 다메섹이 폐허가 되고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영광도 감람나무를 흔든 후 머리에 열매 몇 개가 남듯 황폐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려운 심판을 통해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아세라를 버리고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인간이 만든 우상과 제단을 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세상의 모든 주민, 땅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볕 같고 가을 더위에 이슬 안개 같도다.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 날강 넘어 구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때가 되면 아수르를 가지치듯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치를 보게 될 것이며 강대했던 구스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세상의 소란과 악인이 창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설명합니다. 마치 뜨거운 볕이나 이슬 안개처럼 조용하지만 온 우주를 완벽히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내란과 정치적 고갈, 지혜자들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애굽이 여호와의 손길로 인해 두려워하며 치심을 당했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어 고치실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과 아스루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경이로운 구속의 날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주적들이 메시아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라는 하나님의 고유의 백성 칭호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후사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원대한 예언적 조명입니다. 이사야 15장에서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뒤에 숨겨진 사랑의 본질을 말씀은 또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구원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치시나 마침내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신뢰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으며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어떤 교훈을 위하여 그 일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허락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순순히 받고 순결하게 나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